요한복음 17장 6절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죄송합니다. 6절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정으로도 갈 수 있죠. 그죠? 이런 단어들이 교회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갑니까? 예정, 택함 이런 용법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 내게 주신 사람이 뭐예요? 디돔이 넘겨준 거.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신 사람에게 뭘 사, 넘겨줬어요? 영화를 보, 아버지를 넘겨줘야죠. 그죠? 아이러스. 아버지를 네. 넘겨줘야죠,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넘겨주니까 어떤 일이 나요?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는. 예, 그래서 이름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들은 그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맞죠? 처음에 아버지 거로 왔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근데 네, 이 가정, 아버지가 준 것은 율법이잖아요. 네. 그죠? 아버지가 준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속죄물을 내놔야 된다니까? 속죄물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래서 속죄물에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네. 같이 세례 받았어요. 내게 주셨다는 말은. 그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자로 이해하면 더 좋아요. 자, 할자가 아버지 거였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예수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어요. 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과하니까 그 할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자기 이치로 왔죠. 표피가 네. 진리로 오잖아요. 네. 문자가 표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예수를 통과하니까 내게 진리 아버지를 알아야 몰라요. 넘겨줘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로 해서 문자가 진리가 되는 가정으로도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시작됐는데 그 사람의 여정이 결국 예수를 통과해야만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와우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전부 문자로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법을 다룰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성경을 문자로 데워주는 이건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지만은 성경이 성경을 완료시키는 게 어떤 방법인지도 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용법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빨리 알아먹어요. 이게 어떤 기법인지. 그래서 자꾸 글을 쓰실 때에는 글을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글을 잘 쓴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아직 능하지가 못해요. 익숙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누굴 통해서 지켰어요, 결국은? 자기죠, 그죠? 자기를 통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지켰다는 게 결국은 영생이죠, 그죠? 영생이라는 말은 지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료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 통과하는 이야기가 공간복음서고 그 통과된 것을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 결과물을 복음이라는 말로 서신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런 차서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알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계시로 오고 성경으로 기록되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예수가 와서 그걸 완료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완성이 된 이야기, 영생이 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이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이 과정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교육이 시작됐죠? 그죠? 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기노코 마일 가지고 했듯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가면 좋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돼요. 자,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어떤 단계예요? 자, 공부를 하고 이제 기억돼서 이제 기억돼. 확인하는 말투로 넘어오고 있죠. 그죠? 네, 동참을 하게 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귀노스코 마이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만들어내요? 믿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기노스코 마이가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6장에 가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믿고 알았다 그래요. 그 말은 또 뭐예요? 그러고 믿고 알았대 거기서는.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은 완료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네. 그렇죠? 완료형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안다는 말은 거기도 분명히 기노스콘데 뭐 찾아볼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안다는 말이 들어있지, 보면 그지? 예, 설명을 하는 그 진행 과정을 음, 아는 걸 믿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되는 게 음,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지. 네. 뭐 그러면 뭐 오늘 뭐 단어 선생이 있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결국은 요한복음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게 반복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학정을 줘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줘. 그래서 17장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록상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우며, 요 가정이 이제 이해가 돼야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아들이. 그러면 이제 서신서들을 해서 그게 어디서 가장 설명들이 잘 돼요. 여러분 서신서에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걸 계속 설명해요. 어떤 단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서신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공동서신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이 보고 기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인칭, 인해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은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나이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죠? 네. 이 과정이 일어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본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딱 여기에 오면은 박수를 친다니까. 잘 읽었네. 알았죠?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잘 읽어갖고 오는 분. 그것도 1년에 일독하는 분은 안 되고 최소한 1년에 10번은 읽어야죠. 아니면 1년에 일독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오면 어떻게 돼요? 알아진다니까요. 믿게 된다니까. 믿게 된다니까. 뭐야, 요한복음의 기록이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봐도 된다니까요. 예, 기록된 말씀이 예수를 통과하니까 그게 하늘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말들이? 올라가. 올라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이 종이에 쓰여져 있는 말을 어디다 옮겨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마음에 옮기는 게 그걸 뭐라 그래요? 점점.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표현하는데 아버지 거입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거.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걸 아들 그러는 거죠. 아들. 이걸 부모 공경한다는 거. 요 상태를 되면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부모 공경한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가 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알겠다 그러죠? 네. 여러분 16장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내가 그 믿음으로 믿어야 어떤 일이 있나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완료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마지막 절에 있는 표현 1, 2, 3 그 마지막에 두 개의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 믿는 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이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요? 돌려요.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서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을. 그러니까 서신서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 이렇게 읽어야 돼. 이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관점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사람들은 성화 그랬다니까. 행함 그랬다니까. 이 과정을. 근데 우린 지금 새로운 말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정리가 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서신서가 생활인데 그 생활을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생활인데 맞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걸로 읽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비가 놀랍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를 요한계시록을 그런 시각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행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화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느 몇 프로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접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람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결정을 못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죠? 아까운 시간인데 이게 보통 시간입니까?
저는 그걸 헤아리고 있어요. 알아요, 그게 뭔지. 왜? 저 자신에게도 계속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지금은. 근데 저의 스타일이 뭐예요? 정답을 지우죠. 정답을 지워요. 그 시간 지나면 또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걸리겠죠, 그죠? 지우다 보면은. 다른 말을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1절로 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어느 시대가 열린 거죠? 보혜사 시대가 열린 거죠. 그죠? 그죠? 제자들의 시대가 열렸죠. 예수는 사라지고 이제 12제자에게 넘기는 이야기죠. 그죠? 음. 그래서 그들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왜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아버지의 말이 말이 들어오고 그게 율법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통과하니까 거룩한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말이 된 거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 상징적인 언어들로만 등장했지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그래도 명료하게 땅에서 설명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영이고 그 진리의 영 그러면 아버지를 가장 설명 잘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상상이 아무면 틀리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기 시작하면은 땅에다가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든다니까. 신을. 우상을 만든다니까. 그 하나님이 땅에다가 말을 주면은 그게 새긴 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새긴 우상. 그 하나님도 땅에다가 말을 주면은 자기 설명에서 말을 주면 뭐가 돼요? 그걸 새긴 우상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새긴 우상을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돼. 그래서 영단본으로 오는 거예요. 속죄가 되고 예수가.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신비를. 하나게 되게 해달라는 말은 거룩한 아버지와 같은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 그러는 게 영.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죠? 영은 네. 하나예요. 영이 둘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버지 영, 내 영 그러면 안 돼. 성령, 따로 그러면 안 돼. 그냥 성령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영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뭐 땅에선 동일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나눠놨잖아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겸손하면은. 근데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비공유적 영이 있고 공유적 영이 있어요? 재밌죠?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이 있는데 방해가 된 거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었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대 그들을. 자, 공감복음서에서 계속 누구를 지키는 말을 해요. 자, 불렀죠,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시켜요, 안 시켜요?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게 공감복음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맨날 못 알아먹어갖고 혼난다니까. 아주 진짜 무서운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혼낸 게 공감복음서예요. 여러분 그게 막 지나가야 돼. 이 말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켰대. 예수가.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지켜온 거죠. 왜? 자기가 보존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지키는 게. 자기가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 산상수호는 율법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상수호는 뭐예요? 보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뭐예요? 그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이야기들, 누가 옳냐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게 여러분 무슨 행동들이에요?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공감복음서에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까.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유다죠. 칼은 유다잖아요. 근데 이 유다 누구라 그랬어요? 자신이라 했잖아요. 예수 자신. 그래서 이게 예수 자신으로 읽어져야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응하게 되는 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응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응하게 한다는 말,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되는, 응?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투를 사용해야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응하게 하라는 말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은? 이루려 하심이랑. 네,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겠죠, 뭐. 표현을 그렇게 바꿔놨을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응? 그래서 여러분, 응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응하려 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2장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뭘로 가져가요?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를 예수의 영단번 이야기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성경에 응한다는 말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영단번으로 가는 게 스타로스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았지만 12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요셉이 버림받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죠? 형들에게.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 버림받는 이야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이야기, 제가 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같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응하게 한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 말 그대로 그냥 66권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신학자들은 또 화내죠. 야, 구약에서도 해결되고 다 완료되는데 왜 꼭 신학에 와서 완료돼? 왜 차등을 둬? 이런 말을 해. 근데 뭐 차등이 두는 게 아니고 차서가 그렇다는 거죠. 차서가. 맞죠? 카이로스로 읽면은 구약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상,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상, 성경이 66권이 완료되는 데까지 있는 그 시간상의 표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구약 학자들이 발발발 뛸 이유도 없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알면 되는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멘.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성경 66권을 알았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가 아니면 가짜예요. 충만이 아니라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부흥회 가면 어때요? 그 뒤에 하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자기만 충만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은사를 갖고 자기만 가져서 자기가 제일 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다르죠. 하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어떤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알아먹은 거예요. 뭐를?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설명했는지 알아먹은 걸 뭐라 그래요? 충만 그러는 거예요. 충만. 알아먹은 것을. 66권을 알았다니까요. 야다한단 말이에요. 야다. 친구. 예? 그래서 비유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표적에서 밖에 써놓은 거잖아요. 밖에다 갖다 맞추는 거. 죄는 어디 있어요? 이놈이 길 옆에 있어. 길에 있는 게 아니라 길 옆에. 진리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비유 그래. 그러면 뭐죠? 친구라는 말은 중앙에 쏜 거예요, 아니에요? 길이에요, 아니에요? 길이죠? 맞아요. 야다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야다가 뭐예요? 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단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몇 절까지 했어요? 지금? 14절 할 차례. 네, 14절. 바보 같은 게 금방 잊어먹어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제 제자들의 시대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가 했던 대로 맞아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복음의 시대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가. 그래서 전쟁 이야기는 하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람을 일으키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보는 거 다 이미 힌트를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 제가 어저께 원고를 읽으면서 내가 왜 신명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안 했지? 그 실수를 내가 잡아냈다니까요. 요한복음만 이야기했지 신명기를 말을 안 하더라고. 하람을. 그렇게 강조한 하람을.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내용, 그치, 완료된 이야기를 자, 제자들에게 넘겨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넘긴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복음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가 왜 신학이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신학이 되냐 하면 신지식이 왜 로마서가 되냐 하면은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의인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알았다는 게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말만 해요? 요 말을 해요. 그럼 요 말을 하면 핍박을 받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데까지 가는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가 똑같은 일을 했죠. 똑같은. 그러면 공생애도 예수, 사도행전도 공생애, 맞죠? 아멘. 복음시대에도 공생애. 아멘. 땅에서는 공생애만 있다니까. 그래서 그 공생애가 일어나면은 성령이 와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줘요? 해석해 주는 거야. 이게 이런 거라고, 요한복음처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이 되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시대라는 말이 마지막 끝단어구나. 근데 복음의 시대도 이 땅에서는 어떤 현실이 있나요? 공생애가 또 일어나는 거야, 공생애가.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예언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은 예언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차서로 보게 되면 성경 차, 그래서 이 예언이 사도들에게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성취되죠. 그래야 성경이잖아요, 크로노스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는 계속 성취가 돼야 돼요, 요 말대로. 그래서 응하게 하라 한다는 말은 성취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성취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만이 성취자인데.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를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적으로 맞다니까. 아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맞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중에 옥중서신이 있잖아요. 그 옥중서신은 땅에 속했으나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가리키는 서신서란 말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역사적 상황에서만 옥에 갇혔다고 가르쳐 놓고는 모르니 뭘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땅은 감옥이에요. 지옥이고, 알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자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좀 있으면 금방 끝나. 곧 끝나. 좀 돼.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그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이, 그리스도의 유형은 보존돼야 안 돼요. 예수의 유형은 버림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유형은 버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완료이기 때문에 버림을 안 받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버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택함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택함 받은 일은요. 근데 복음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요, 복음을 가지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한다니까 좀 그래요? 아니요. 아니 이미 뭐 교회에서 작은 예수 뭐 가르쳤잖아요. 안 가르쳤어요?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 말이. 그래서 데려가는 게 재림이잖아요. 만약에 교회 생각대로 하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아니, 근데 재림이 있다고 가르쳐, 없다고 가르쳐. 만약에 이 문맥을 가서 놓고 보면. 재림이 아니고, 그죠? 재림이 아니고,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코스모스가 뭐예요, 도대체? 코스모스는 똑같아, 땅이라는 속성하고요. 땅에는 속성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의 속성이. 코스모스도 선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악이 하나가 되면은 코스모스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말은
예수의 예수. 코스모스라는 말은 예수라고. 세상에 던진 아들을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 그런다니까. 세상에 던져진 아들 예수를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로 가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고. 아멘. 코스모스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는 거라니까. 무슨 도를 배워 거기서. 도가 왜 나왔겠어? 그 가짜가. 진짜를 모르니까 도까지 온 거라고. 알았어요? 어? 진짜를 모르니까 도까지 온 거야. 그래서 비슷하게 왔다니까. 그게 비유라고 비슷하게 왔으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도는 비유라고 비유.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죠 뭐. 도는 비유라니까. 도는 땅이 만들어낸 비유와 하늘을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땅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간다니까요. 얼마나 영특해요. 그게 가짜 신의 모습 아니에요. 맞죠? 그게 사탄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아멘. 도를 말하면 그래서 사탄이야. 왜? 비슷한 비유. 말을 하기 때문에 가짜죠. 근데 요즘 이쪽으로 오는 파자하는 분들이 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선 거기에도 신비한 게 있대. 뭐가 신비해. 이 거짓에 놀아나면 안 되죠. 비유인데.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해석되는 거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게 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뜻 아니에요. 몇 절 했어요? 또 잊어먹었어. 14절? 아니지. 15절 이제 데려가기 15절? 위한 15절 끝났죠? 16절에도 뭐 끝났고.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람나이다. 여기까지.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땅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늘에서 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멘. 군 유수는 유수는 많아도 군 유수는 없다고. 땅에서는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멘.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 말이에요. 알았죠? 율법이, 구약이 예수를 통과해야 사서적으로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그러니까 빨리 성령의 시대로 와서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야 이 시대를 깨닫는다니까요. 이 시대. 성령의 시대라는 말도 상징적인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솔직히 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시대가 뭐예요? 근데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있어요. 성령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 현상이 정답이지 그 현상 외에 뭐 성령이 나타남을 설명한다? 그건 다 오류야, 오류. 그거는 제가 그러죠. 6이 0을 본 거라고. 6이 0을 본 거밖에 안 돼요. 그 차원은요. 제가 지금 어느 쪽으로 좁혀놨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좁힌 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복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성령 시대에 말이 되어지는 복음은 진리라고. 진리. 그러면 누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아니에요, 지금? 아멘. 아니, 예수에게 돌려야 될 말을 지금 우리에게 넘겨줬다고. 이게 생시라고 지금 잠자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빨리. 생신지 아닌지. 나보고 진리래. 저들이 진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진리에 맞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런 건 또 적용을 안 해, 겸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진리라 말을 합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 의미를 알라는 거죠. 그 뜻이 뭔지. 그 전에 그 계시록 19장 9절에 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을 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음. 또 내게 말하되 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예. 이것은 이제 이게 번역에 조금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예. 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돼요. 이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예, 이 사람들은. 오늘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멘. 양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아멘. 이해가 됐죠, 뭐. 음.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멘. 고맙습니다. 그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절이 여러분 꽉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장이 17장이 알았죠? 예?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장을 찾아내라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17장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17장은 요한복음의 열매예요. 알았죠? 예? 아멘. 네. 열매라고. 17장 다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지. 야, 이제 뭘 안 해. 왜? 제자들에게 주고받을 할 필요가 없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차서가. 맞죠? 네. 깨끗해서 주고받는 말투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이제는 알아먹었으니까 17장에는 그래서 알아먹는 말로 요한복음은 말투가 17장의 말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말을 하면 빨간 글씨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거 한 거야 지금. 잘 수저를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차서가 또 시작되죠. 그죠? 자기가 걸어온 길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자잖아요. 아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예수가 한 가정을 걸어가게 되면 대책임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에게 진리가 되는 진리, 거룩한 일들이 거룩함을 일어난단 얻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 읽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굿 뉴스를 나에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그러니까 아멘.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안 하고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래. 안 되죠. 제가 성경의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읽을 때마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성경 구절들이. 지나가요, 여러분. 지나가니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기억되고. 기억되고 해석이 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죠. 그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여기서 예언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서신서가 이거예요, 여러분. 서신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신서를 쓰고 있다니까, 인생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서신서를 쓴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그 쓴 걸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다 날려야 돼. 상징을 다 없애야 돼. 그런 차서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김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이유죠. 그죠? 여러분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 제자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이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끝나요? 안 끝나요? 사도행전이. 안 끝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하래요. 어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이 돼요. 그러면 서신서가 그걸 뭐라 그래? 신학으로 나에게 신학적 용어로 정리돼서 그 하나님을 전달해줘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았다 그래.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다 그런다니까. 아니까 이제 그 상징적인 매체들이 기록된 성경들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죠. 여기까지 도달하는 걸 100점 그러는 게 알았죠? 예? 요 말까지 도달하는 걸 100점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100점을 맞으라고 알았어요? 예? 자살하지 말고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100점을. 100점을 맞으면은 데리고 100점. 가신다니까. 졸업을 한다니까 땅에서. 아멘. 무트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예수가 무트를 하듯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게 하옵소서. 우애의 말을 다시 왜요? 예수가 한 시대나 사도들이 하는 시대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돼야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제 뭔지 알겠죠? 사도가 뭔지. 예?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건지. 사도적인 의미도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건지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해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서신서가 읽어져야 돼요. 서신서. 이거 처음 하는 말이라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맨날 헷갈리는 말만 해. 잘 나가다가 꼭 이상한 말 하나 던져놔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말이야. 돈을 하나씩 꼭 던지고 가요. 그죠? 그래서 21절에서도 같은 말을 또 하고 22절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영광을 어떤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죠. 아멘. 영단번이 사건이 끝난 영광이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받은 그 영광.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동윤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마시고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땅이 세상이 완료가 돼요, 여러분. 누구까지 와야? 예수, 제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아멘. 이 차소가 완료돼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뭔지 알죠. 복음의 시대에 가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그러면 또 그걸 택한 자라고 가지고 택한 자가 누군데? 예수밖에 더 있어? 성경에 택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서신서에서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작정됐다고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알아야죠. 아멘.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와야 그게 이해가 돼요? 복음을 듣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그게 차서도 다 끝나고 상징들이 사라져야 그런 것들이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그 영광을 봐야 안다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라니까요. 아멘. 거기에 내가 알리바이로 참여하는 거예요. 알리바이. 그냥 알리바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알리바이를 줘요. 복선을 줬어요. 참여하는. 이게 행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화고 아니에요? 기독교가 사용하는 행함과 성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해가 되었죠. 아멘.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맞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으로 어떻게 왔고 그 알게 된 것들이 땅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넘겨주고 그 제자들이 또 넘겨줘요. 이게 이웃사랑이죠. 그죠? 이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이웃사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율법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뭐냐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있는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냥 지나쳐가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싸매주고 여관에 들고 가고 거기에 유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가요. 그리고 내가 와서 당신이 여관 주인에게 이걸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거 안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차서가 다 등장했죠. 여기에 나오는 차서가 그 비유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요한복음이 다 해준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든 다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다 해결돼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다시 이렇게 끌고 와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야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내밀한 이야기고, 그 내밀한 이야기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아멘. 왜 그 내밀한 이야기를 왜 야다라고 했고 알다는 말을 썼을까요? 성경이. 그걸 거룩하다, 속되다, 뭐 간음이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땅에서는요, 간음도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진리를 못 배워요. 알았어요? 가짜인지 배워야죠. 가짜인지. 야다를 하다 보니까 가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땅이, 조선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조선시대가. 근데 그게 예수의 시대로 넘어오면은 지금의 현대사회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 조선시대는 예수의 시대라니까. 음. 어? 그리고 현대 문명은, 예? 그리스도의 시대라니까, 지금 현대. 그래서 다 파괴해버리고 있다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성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또 너무 저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다라는 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 알죠? 알다라는 말로. 알았죠? 아멘. 왜, 그래서 결혼이 왜 중요한지,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여자에게, 이 땅의 여자들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게 뭐예요? 복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한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농사를 가장 잘 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 농사만큼 없다 그러잖아요. 왜 몰라? 할아버지들이 그 말을 해놨으면 그게 정답이지. 땅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근데 자식 농사를 안 지려고 그러네. 이것들이 편하게 살려고. 참. 그게 자유를 얻었대. 아, 거기에 왜 속아요,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 농사가 복음이에요. 알았어요? 예? 아멘. 참나. 내가 왜 이 말까지 해야 돼? 정부가 나에게 상을 줘야 돼, 지금. 바울도 그 말 했어요. 그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꼭 조선시대의 말투같이 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하하잖아요, 지금. 지금 신세대가 비하를 한다니까, 그거를. 비하하면 안 돼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맞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여러분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예수까지 와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도를 알았다, 도를 통했다. 일본이 그래서 도자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 도는 가짜예요. 알았어요? 그 도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가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샤머니즘이고, 예? 종교다원주의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종교다원주의를 해체하는 거예요. 알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해체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해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선물이에요. 해체되셨습니까? 그게 무투죠?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번 코로나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코로나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죠. 그죠? 사람을 접촉만 하면 코로나가 걸려요. 코로나가 안 걸려요. 마스크를 해야 돼. 이런 상징들이 여러분 한번 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아, 재밌다, 너무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또 알게 하리니는 뭐예요? 요한복음이 더 기록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기록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친절해요, 성경이. 그러면 다 기록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기억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 읽으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아, 베드로가 기억하듯이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읽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창세부터 읽으라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먹지 말고 제발. 그래야 성경의 차서를 보고 차서로도 기록된 게 어떤 건지 알고 크로노스가 어떻게 완료로 끝났는지. 뭐 크로노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뭐 끝나는 것까지를 시간을 계산해. 이런 미련한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크로노스는 세상의 역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멘.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을 66권이 완료되는 시간을 시작해서 완료되는 크로노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카이로스 드라마 보려니까는 이상하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시간이 없어져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요? 해상이 끝나면은 앞에 있는 사건으로 가버리면 그 사건이 끝나요, 안 끝나요? 시간이 지워지잖아요. 인물들이 샥 사라지죠.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드라마 인물들이 사라진다고 샥 죄가 돼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이로스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문자가 하나죠. 그래요,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내 마음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게. 그거 보라고 한 거지 내가 뭐 딴 거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카이로스를 보면서.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예, 사라지고. 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먹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처음엔 단데 속에 들어가니까 막 써. 왜? 대세균질 하니까 써야 안 써요? 쓰죠. 그 우리의 차서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차서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고.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우린 그게 추상적인 언어라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일단 그게 정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언어가.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차서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이 아들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알았죠? 보입니까? 엘로힘과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샌드위치로 갖듯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양쪽을 알려면은
이 가운데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맛있게 하는 빵을 맛있게 하는 이 고기가 역할을 잘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양쪽에 빵을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 구약에 머물러 있던 공생에 예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빵을 먹으니까 어때요? 이 고기를 먹으니까 아 빵이 맛있어 잘 소화가 되고 아 빵은 기름기를 섞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터를 넣는 거 아니에요. 빵을 먹을 때에. 그리고 왜 빵에 버터를 왜 넣어요? 거기다가 푸석푸석한 빵에다가 그걸 넣으면 어때요? 기름져 가지고 살살 녹아요. 잘 넘어가잖아요. 아, 그런 거야 지금 요한복음 24, 15, 16, 17장은 우리에게 그런 빵을 만들어준다니까 구약과 서신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이거 알면은 뭐 17장 이야기 끝난 거예요. 이제 17장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알면 아버지 안 거고 너를 안 거야. 맞죠? 나를 알면 그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안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된 거야. 복음의 시대는 그래서 하나야. 하나가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땅에 굿뉴스예요. 알았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굿뉴스라니까. 아, 굿뉴스인데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어때요?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입에 가시가 또 꽂힌다고 했는데 아멘. 우리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을 안 하면은 가시가 돋겠어요? 아니면 뭐가 돋겠어? 양날의 칼이 그냥 나를 계속 찌르겠죠, 그죠? 아멘. 가시가 아니니까 우린 양날의 칼이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는다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저처럼 여러분이 말을 하세요, 알았죠? 예. 말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대세견질이 이제 뭔지 더 확실해졌죠, 그죠? 묵상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면 뭐 요한계시록은 너무 쉽게 갈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